네,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서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데,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이제 되는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생의 마지막을 살 때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의 이런 담담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슬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런 담담함은 있을 수 없겠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자유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많이 써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라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다. 젊었을 때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이제 죽을 때 그 모습은요, 자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죽음을 이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르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폐수종으로 입원을 해서 이제 죽어가는데 한 달 후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울부짖는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불안감, 공포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내도 가족도 지인들도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신문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 유명한 자유인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렇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가? 이런 기사를 쓴 거죠.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사람이 이제 기고를 했는데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기고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이 죽음의 기운이 덮쳐올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다시 사는 것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 곳곳에 이 부활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지금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되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베드로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의 마지막에도 계속 이어져야 될 이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늘 인식하는 이 태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성령님께 항상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평상시 삶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일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습관을 이제 들이면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안에 생각나는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데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하는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요, 구원의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없어져도 말씀은 남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까? 또 인간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나는 없어져도 복음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 역사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곧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은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유 속에는 더러운 지푸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만 보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자, 구유가 냄새가 나고 지푸라기가 있죠. 지저분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말씀은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와 같다. 결국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고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천국의 소망, 진리의 말씀에 더욱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